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천사에 빗대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 구원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그 구원은 천사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구원의 창시자라는 말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시작, 구원의 창시자, 그 구원 자체이신 분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전 성경에는 이 부분이 구원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됐었는데요. 조금 더 뜻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개역 개정 성경에는 구원의 창시자라고 정확하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죠? 고난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은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오늘
10절 이후에 14절, 15절에 보면은 마귀와 16절까지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데 마귀와 천사가 나와요. 다시 한번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마귀를 멸하셨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죽음을 통하여 마귀를 멸했어요. 그런데 마귀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앞에 서수라는 말이 있어요. 마귀에 대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는, 사탄은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마귀, 사탄, 한국은 그 마귀 사탄보다 더 익숙한 단어는 뭐죠? 귀신.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은 영적인 어떤 존재예요. 그런데 그 영적인 존재는 천사처럼 이렇게 보기만 해도 아름답고 또 우리에게 어떤 무언가 좋은 소식을 전해줄 것 같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요, 항상 뭔가 무섭고 흉하고 그러면서도 우리보다 훨씬 어떤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 어떤 나라에나 그렇게 마귀나 사탄, 귀신 같은 존재들이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이름으로 불려지는데요. 그런데 그들이 가진 가장 큰 힘은 무엇이냐면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제일 무서운 드라마는 전설의 고향이었어요. 지금도 그 중에 한 대사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내 다리 내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지금 다시 보면 약간 SNL처럼 코미디 같이 느껴질지도 모르겠어요. 예전 그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귀신들은 보면요, 한편으로는 참 착하기까지 한 귀신들이 많아요. 때로는 좀 어리숙하기도 하고요. 사람한테 잘 속기도 하고, 또 한국 귀신의 특징이 있다고 그래요. 한국 귀신들은요, 어떤 한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을 그냥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괴롭히는데 이유가 있대요. 한을 풀어달라고. 그러니까 귀신이 나타나도 어떻게 하면 돼요?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그 한을 풀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귀신을 만나도 절대로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분이 한 분 한국에 계시죠. 오은영 선생님 같은 분은 귀신을 만나도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한번 얘기해봐. 그리고 나서 풀어주면 돼요. 한국 귀신들의 특징이래요. 그런데 일본 귀신은 좀 다르대요. 진짜 무섭대요. 대화가 안 된대요. 대부분 일본 귀신들의 특징은 어떤 지역을 지키는, 그래서 이것을 침범하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린대요. 그래서 어떤 대화가 통하거나 이야기를 들어볼 만한 이런 내용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을 이유 없이 막 죽인대요. 근데 아주 알고 보면 사람이 자신들의 영역에 침범했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 나름 어떤 민족마다 조금 다른 형태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만 악한 영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는 가장 큰 두려움은 결국 또한 죽음입니다. 귀신이 무서운 것은 그들이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영혼, 어떤 원한을 가진 죽은 영혼이거나, 그래서 누군가를 죽이고 싶어하는 영혼이거나, 아니면 어떤 자신들이 그 지역에서 죽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당해서 그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또한 누군가를 죽이거나. 성경에는요, 또 다른 이야기를 하죠. 사람을 유혹해서요,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영원한 죽음.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에 그 죄가 들어와서 이제 완전히 그들이 그 죽음으로 사람들을 조종할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모든 사람들은 인정을 하고요. 그 권세 앞에 인간은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1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그 죽음을 통하여 구원의 창시자가 되신 이유는 한평생 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들 때문에 두려워서 그들에게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그 죽음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그 종노릇에서 그곳에서 풀어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죽으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창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계속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 시작절인 5절에도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람들은 누구에게 복종하지 않아요? 천사에게 복종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복종해야 돼요? 하나님께, 아니 더 정확하게는 이곳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 복종하게 하고자 하심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편 8편의 말씀을 6절에서부터 쭉 인용을 하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인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잠시 천사보다 못하게 돼요. 왜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천사보다 못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천사는 우리에게 어떤 존재가 되죠? 우리의 시종을 드는 존재. 어떤 만화에 보니까 수호천사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마치 나를 늘 지켜주고 나를 따라다니고 나한테 필요한 게 있으면 가져다 주는 어떤 그런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물론 만화에서 나오는 수호천사 같은 것은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 종처럼 부리는 천사라기보다도 어떤 큰 힘을 가진 천사가 멋지게 내 뒤에서 어떤 큰 능력으로, 나보다 큰 능력으로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나를 지켜주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요. 천국에 가면 천사들은요, 우리의 종처럼 우리를 섬기는 존재가 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에게 기도하나요? 아니죠. 천사에게 기도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기도해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사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물론 어떤 잘못된 종교나 잘못된 신앙을 가진 분들이 천사에게 기도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천사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악마와 대비되는 존재로 이 마귀나 사탄과 대비되는 존재로 천사를 많이 생각을 해요. 예전에 미키마우스라는 이런 디즈니 만화 보면은 이 주인공이 막 갈등을 해요.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러면 하얀색 쥐와 까만색 쥐가 옆에서 막 속삭여요. 보통 까만색 쥐는 뭘 들고 있죠? 삼지창을 들고 있고요. 하얀색 쥐는 하얀색 날개를 달고 이렇게 옆에서 이야기를 해요. 이거 해, 나쁜 짓을 해. 삼지창을 든 까만색 쥐가 막 이렇게 유혹을 하면 하얀색 날개를 가진 천사 쥐가 옆에서 그럼 안 돼, 하면 안 돼 막 하고 말려요.
우리가 이게 그냥 손쉽게 생각하는 천사와 악마, 천사와 귀신의 모습, 천사와 마귀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천사에게 있는 권한이 무엇인가 생각할 때 마귀는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죠?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죠. 그럼 천사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생명의 권세가 있어야죠. 그런데 천사에게는 생명의 권세가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어요. 그렇지만 천사에 대한 어떤 그런 고귀하고도 위대한 어떤 능력들을 그들은 늘 찬양하고요, 그걸 우러러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는요, 마치 천사에게 이런 생명의 권세가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잘못된 신앙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들이 그리고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거룩하고 위대한 존재, 그것은 천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들의 그러한 신앙, 그들의 잘못된 믿음 앞에 너희들이 진짜 우러러 봐야 될 분은 천사가 아니라, 그리고 세상의 모든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마귀와 사단에 대적해서 싸워서 승리,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줄 분은 천사가 아니야, 예수님이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 그들은, 인간은 천사보다 못한 존재, 천사는 인간보다 위대한 존재, 하나님과 같은 존재, 그렇게 바라봤는데, 그러면 그렇게 보자. 그러면 예수님은 그렇게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이 땅에 오셨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하지만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신 거야. 결국 영광과 존귀로 하나님은 그 예수님에게 관을 씌워주시고, 그 관은 뭐예요? 왕의 관이겠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이 되게 하시고, 결국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어. 사람도 천사도 세상 모든 만물이 그 왕이신 예수님께 꿇어 엎드려 복종하게 된 거야. 그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나서 9절에 보면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요.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누가 죽음을 맛봐요? 예수님께서. 왜 죽음을 맛보아야 합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요. 그럼 모든 사람을 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10절에서 다시 한번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사람들, 형제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그렇게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려면 예수님이 구원의 창시자가 되어 고난을 통하여, 여기서 고난은 십자가의 죽음이죠. 그 고난을 맛봐야 돼요. 그래야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실 수가 있어요. 사실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기 가장 어려운 지점이에요. 원래 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죠?
아직도 왕이 있는 유럽의 나라들은요, 지금도 이제 왕의 후손들 중에 이제 그러니까 왕자들이죠. 왕자들 중에 왕이 돼요. 왕위에 올라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한 가지 원칙이 있다고 그래요. 왕이 되려면요, 그 나라를 이끌어갈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들이 전쟁에 참여해야 된대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 왕위에 오른 왕자들은 젊었을 때 군대 자원 입대를 해요. 물론 우리처럼 이등병으로 가진 않겠죠. 장교로 입대를 하고요, 그 전투에 직접 앞장서서 참여를 한다고 그래요. 그럼 전쟁에서 어떻게 하죠? 전사하면 돼요, 안 돼요? 전사하면 왕이 못 되죠. 그러니까 군인이 되고 특히나 이제 장교가 돼서 전쟁에 참여를 해요. 참여해가지고 전쟁이 벌어지면 전쟁에 직접 가장 먼저 자원해가지고 전투에 참여를 해야 돼요. 왕으로서 이 나라를 지켜낼 힘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되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왕이면 군대 가도 전투는 하고 싶어 하지 않겠죠. 전투는 언제 누가 죽을지 알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왕이 되려면요, 어떻게든 기회를 잡아서 전투에 참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남아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승리해야 돼요. 그럼 증명이 돼요. 그리고 나면 때가 되면 왕위에 오릅니다. 저는 참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는 참 신기하게도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자녀들은 웬만하면 군대를 안 가죠. 참 신기하게도. 또 많은 고위층들은 자녀들을 군대에 어떻게 해서는 안 보내요. 그런데 그게 힘의 상징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유럽에서는요, 왕이나 귀족들, 즉 고위층들은요, 자녀들을 어떻게든 설득해서 군대를 보낸대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게 하기 위해서,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그 자격에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군대에 가고요, 군대에 가서도 이왕이면 전투에 참여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 나라와 그 백성을 지켜줘야 될 사람이니까 말이에요. 그 명예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좀 사회 지도층들이,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명예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걸 알든 모르든 세상은 그런 방식으로요, 반드시 이긴 사람이 살아남고요, 거기 살아남은 사람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요, 살아남고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왕이 되는 구조예요.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죽으면 끝나기 때문이에요. 죽음은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아무리 명의라도 살아있어야 그 병을 고칠 수 있고요, 아직 살아있어야 살려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환자를 수술을 잘해가지고 살려내면 우리가 살려냈다고 하는데, 사실 살려냈다는 말은 저는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살려냈다라고 말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죠. 정확히 말하면 살려냈다라고 말하려면 죽은 사람을 살려내야 되는데, 세상에는요,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의사는 없어요. 물론 죽은 것 같은 어떠한 증상이 있는 사람을 살려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완전히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의사는 없다는 거예요. 죽음은 완전히 모든 것이 끝난 것이고요, 모든 희망과 가능성이 이제 사라져버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전쟁에서 이겨서 승리함으로 살아서 왕이 되신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죽음으로 영광을 얻고 권세를 가지고 존귀해지고 죽어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믿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예수님이 왕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무엇을 위함인가? 라는 걸 생각해 보면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저 세상의 왕이 되기 위해서라면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 오셔서 가장 힘 있는 나라의 왕자로 오셔서 그곳에서 모든 전쟁을 이기고 왕이 되시면 되었을 거예요. 그저 세상 사람들의 권세를 다 무너뜨리고 가장 권세 있는 왕으로 우뚝 서시면 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물리치고자 하는 권세는요, 세상의 권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진짜 권세 잡은 자, 죽음의 권세로, 죽음의 세력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자, 그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고 그 죽음을 딛고 일어서서 영원한 생명의 권세로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우리 한번 11절 말씀,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누구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교회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어요. 여기서 한 근원에서 났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형제와 같은 존재. 그래서 서로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형제라 부르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을 형제라 부르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돼요?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16절부터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보세요. 14절에서 마귀가 나오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어요. 그 이유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에요. 그리고 16절에서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천사들을 구원하려 하심이 아니에요. 천사들에게 더 큰 영광과 존귀함을 주려 하심이 아니에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누구와요?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계속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형제지요. 그리고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은요, 그 십자가의 능력은 첫째, 마귀에게는요, 그 모든 권세를 깨트리는 능력이 되고요.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이제는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제 이 죽음의 종로로 타던 그 모든 사슬을 끊어버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는 권세가 돼요. 그리고 천사들에게는요,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해주신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야, 너희들 천사 대단하게 생각하지? 예수님이 구원의 창시자가 되는 순간 이제 예수님이 형제가 된 우리들에게 천사는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이 시험을 받고 시험을 다 승리하고 나니까 어때요?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들지요. 천사는요, 예수님의 수종드는 존재일 뿐이에요. 마치 그냥 부잣집에 그 집안이라는 종들과 같은 존재일 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는. 원래 그런 분이었는데 이제 그의 사명을 완벽하게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에게는요, 영원한 관이 씌워졌어요. 존귀와 영광으로.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형제가 된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근데 그것은 그냥 형제가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요, 18절에 보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요, 여기서 시험은 그냥 우리의 수많은 살아있을 때 당하는 시험, 그리고 그 시험의 끝에 있는 그 죽음의 시험까지,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직접 당하셨어요.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던 그 순간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그래서 그 짧은 순간 천사보다 못한 그 순간을 견디시면서 우리가 겪을 그 모든 고통을, 모든 시험을,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누가 주는 시험이에요? 성경에는 시험이 두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있어요. 둘째는 이 마귀와 사탄이 주는 유혹이 있어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여기서 하는 시험은 뭐냐면 죽음을 전제로 한 그 마귀의 시험이에요. 우리를 무너뜨리고 결국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져버리는 그 시험, 그리고 영원히 그 시험 앞에서 우리는 주눅 들고 무너지다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결국 사탄에게 복종하고요, 우리는 영원한 죽음의 사슬에 매여 영원토록 사탄의 종노릇하는 지옥에 가게 되어 있던 존재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시험 앞에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그 모든 시험을 다 받아 고난을 당하시고 그것을 이겨내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요, 그런 예수님의 형제예요. 그럼 우리가 고난당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해주실까요? 그 고난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를 다 아시고요, 그 괴로운 순간에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요, 어떻게 승리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또한 무엇보다 스스로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낼 능력이 되어 우리를 그 모든 시험에서 건져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시험이라는 건 단순한 어떤 유혹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 싸움을 오늘 싸우고 있는 거예요.
결코 패배하지 않는 싸움을 우리는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두렵습니까? 죽음은 당연히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 그냥 두렵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믿지 않으면서 나는 죽음 따윈 두렵지 않아. 죽음에 들어가 보지 않았으니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난 죽음은 두려워하지 않아. 그러다 멋모르고 막 그냥 무모한 짓으로 죽거나 또는 자살한 사람들, 그들은 지금 그 영원한 죽음 속에서 영원토록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영원토록 그 죽음의 덫에 갇혀서 그들은 괴로워하고 있을 거예요. 죽음이 뭔지도 모르고 두렵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죽음은요,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 우리에겐 더 이상 그 두려움이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 우리는 확실히 이 죽음에서 해방되어 죽음의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 했던 그 예수님의 그 뜻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그 죽음에 들어갈 이유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이에요. 죽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요, 그저 육신의 숨이 잠시 끊어지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죽은 이후에, 아니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 심판 이후에 우리가 겪게 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영원토록 겪게 될 그 마귀가 가진 그 권세, 죽음의 세력을 가지고 영원한 죽음 속에 가두어 놓고 우리를 하나님이 없는 영원한 외로움과 영원한 어둠과 영원한 고통 속에서 신음하게 하는 그 죽음, 우리에게는 그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냥 영원한 것이 없는, 잠시 한 70년, 80년, 아니 많으면 100년 정도 사는 인생, 그냥 한번 살고 그거 딱 끝날 수 있다면, 저라면 그런 죽음은 별로 두렵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언제든지 잘 살다가요, 가난해졌습니다. 병들었습니다. 아니면 무슨 일 때문에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럼 언제든 우리는 그 괴로움을, 가난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죽으면 돼요. 그럼 거기서 그 문제는 끝이 나요. 요즘 뉴스를 보면요, 어떤 범죄로 아니면 혐의로 구속이 되거나 아니면 재판을 앞두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요, 그 검사들의 그 강압적인 수사에 못 이겨서 자살하는 모습들을 봐요. 예전에 한 탤런트가 조금은 억울하게 그런 수사를 받았던지, 그 유명하고 전도 유망한 중년의 배우가 가족들을 놔두고 목숨을 스스로 끊었어요. 지금도 그 죽음을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죠. 법은 어때요? 그게 어떤 혐의가 있든 그가 죽으면 어떻게 하죠? 모든 수사와 재판이 종결이 돼요. 공소권 없음. 그가 죄가 있어도 더 이상 죄를 물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죽음이 그 죄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법에서는요, 가장 큰 벌, 그것을 죽음으로 봐요. 사형이죠. 그런데 스스로 그 책임을 지고요, 목숨을 끊어버렸어요. 무죄라면 그 죽음은 너무나 억울한 거겠죠. 유죄였다 할지라도요, 법정으로 질 수 있는 그 최고의 형벌을 스스로에게 주었으니 그 재판은, 그 조사는 끝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의 방식이에요.
죽으면 모든 게 끝이 나요.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들이 자살하면요, 사람들은 위기를 느껴요. 많은 사람들이 또 자살을 따라할까 봐요. 저렇게 멋있게 끝낼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죽음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이 고통스럽죠? 가난, 너무 두렵죠? 가난한 시대를 겪어온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면요, 참 처절하기까지 해요. 그 가난을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아둥바둥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절벽 끝에 서서 그렇게 달려왔습니까? 하루를 쉬는 걸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예전에요, 토요일 날을 온전히 쉬자고 그래서 주 5일 근무 막 난리가 났었죠. 왜 그래요? 쉬는 게 무섭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가난해질까 봐, 가난에 빠질까 봐. 지금 주 5일 근무가 우리를 막 가난하게 만들지 않았죠. 질병 얼마나 두렵습니까? 한국 사람들만큼 보험 많이 드는 민족이 없을 거예요. 아프지 않고 싶으니까, 아파도 치료를 잘 받고 싶으니까, 살고 싶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가난도 겪어보시고요, 우리의 고난도 직접 겪으시고요, 그 고난의 끝은 그 처절한 죽음까지 직접 겪으시면서, 그래,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시험들, 모든 고난들, 모든 가난들 내가 다 겪어보았고 내가 너희에게 그것을 이겨낼 힘을 줄게, 겪어낼 힘을 줄게, 그리고 네가 힘들다면 내가 함께 해줄게, 그리고 그 모든 시험과 고난의 끝, 그 죽음 앞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먼저 죽어본 나로서. 그리고 더 이상 그 죽음이 두려울 필요 없는 그러한 삶을 내가 너에게 줄게. 그리고 마귀가 너를 그 영원한 죽음으로 데려가려 할 때 결코 너를 데려갈 수 없다는 그 사실을 내가 증명해주고 변호해줘서 너를 영원한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줄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안심할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단어, 왜냐하면 너는 내 형제니까. 너를 위해 내가 대신 죽었고, 그래서 아무도 너를 데려갈 수 없어.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한 왕이 되신 예수님이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마귀는요, 호시탐탐 그 영혼을 영원한 죽음으로 데려가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처절한 심판이 내려지는 순간 죽음이라고 선포하자마자 마귀는 그 영혼을 데려갈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실 수 있는 분 오직 한 분뿐입니다. 우리의 형이 되시고 오빠가 되시는 예수님 뿐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의 형제가 되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동행하시며, 우리가 두려워할 때마다 석현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있잖아, 내가 네 형이잖아,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더 이상 마귀는 너의 주인이 아니야. 왜? 내가 네 형제니까, 네가 내 형제니까 나는 결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아. 너도 너를 부끄러워하지 마. 내가 있잖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살아서 열심히 살았으니까 자랑스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서 부끄럽지 않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해냈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진짜 부끄러운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나를 부끄러워할 때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예수님은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시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삶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두려움을 안고 맞닥뜨리는 문제들과 그 영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맞닥뜨리는 문제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가난할지도 모릅니다. 믿음 없는 자들보다 더 가난할지 모릅니다. 왜? 우리는 나의 것만, 내 욕심만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조금 더 가난해도 그들보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의 몸이 갑자기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튼튼해지지 않습니다. 좋은 근육 가지려면요, 교회 오는 것보다 헬스클럽에 가서 운동하는 게 더 나을 거예요. 조금 더 오래 살고 싶으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러닝화시고 가서 요즘 러닝 크루들과 함께 달리는 게 훨씬 더 건강해지고 오래 살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오늘 예배 드리러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는 조금 더 큰 근육과 조금 더 튼튼한 심장을 가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길 부끄러워하지 않는 예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를 잊지 않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곳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건강하지 못해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왜 여러분 두려워하십니까?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는 예수님의 손잡고 더 이상 세상의 시험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아들 독생자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잠시 그렇게 천사보다 못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통하여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의 창시자가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며 너는 나의 형제가 아니냐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 뭔가를 이루어내야만, 우리가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아야만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셔야, 그 은혜를 입어야, 그 사랑을 덧입어야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세상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고 죽이려 해도 더 이상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형제로 예수님의 손을 잡고 당당히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천사가 우리를 수종들고 우리가 천사를 부리며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기억하며 더 이상 마귀의 죽음의 위협 앞에 두려워 떨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어 이제 거룩하고 아름답게 존귀하게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시험이 와도 당당히 맞서 싸워 승리하겠노라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 한 영혼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